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Mother's Day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이 Mother's Day구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사실 우리 중고등부 유스 그룹의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꽃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꽃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 이 꽃보다 더 크고 멋지고 더 많은 선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하신 어머님들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온 우리의 수많은 모든 세월 그 순간들, 어쩌면 후회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겸손히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이어져 오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쩌면 이 어머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한없는 평강과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이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앞에 정말 제대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알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우리 가운데 풍요의 강물이 지금도 여전히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나도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편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붙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노래합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높이 들어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 돌고 않으신 것은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환경을 돌아보면 모든 아버지의 창조물들, 그것이 사람이건 공동체이건 국가이건 자연이건 사람 간의 관계이건 그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와 섭리가 임하여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저희들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서로 용납하며 위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된 예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예배가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정성을 모아 준비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담겨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재물로 얻을 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날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나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이 세워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을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사슴이 나는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사슴이 나는 사이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불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모아준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비밀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집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특별히 은혜로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 뒤에 아마 그 바벨론 생활을 시작한 세대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자신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삶의 근거가 되던 그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큰 용기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고자 하는데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15년째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생활 같은 팬데믹 기간을 끝내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팬데믹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옛날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옛날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팬데믹을 보냈는가라는 그 뜻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뜻은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8개의 환상과 2개의 예언의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 첫 번째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환상은 언제나 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10황제의 핍박을 지나가야 합니다. 로마의 10황제의 핍박을 지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환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가올, 얼마 있지 않아서 다가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은 또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희미하게나마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짝을 이루는 2개의 예언이 7개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이 계시가 시작됩니다. 하늘 보좌에 서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모습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2개씩 짝을 이루는 이 계시들이 처음과 끝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이 스가랴서의 8개의 환상도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 세상을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지막은 2 구리산 사이에 순찰하는 4명의 병거 탄자라는 겁니다. 말탄자라면 병거를 탄 자입니다. 내 뿔과 내 공장을 통하여 열국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요, 광주리 속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줄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면 이제 두루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을, 그 지도자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환상이 바로 이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환상, 화성나무 속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의 비유와 그 뒤에 있는 3개의 말의 비유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환상은 우리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상이 밤에 주어집니다. 낮에는 그 환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할 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두운 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매우 암울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암울한 밤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People without vision will perish.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밤에 그 비전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42번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깜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얼마나 암울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살아갈 날이 아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비전입니다. 지금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비전은 뭡니까?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절망의 밤에 이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삶의 기반을 다 두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점점 좌절이 찾아오기 쉽고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8개의 환상과 함께 임했습니다. 그 환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환상은 밤중에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가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다시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색 말, 그리고 백마가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팅,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도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대답합니다. 이 말들하고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일단 뭘 이야기하냐면 이 4개의 말을 탄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말 탄 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온 세상에 온 땅에 두루 보낸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온 땅에 두루 보낸 자들이라. 이걸 통해서 스가랴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내 삶 전체를 걸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믿음의 집을 세우고자 그렇게 모든 내 삶 전체를 걸었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게 옳았는가? 내가 내 삶을 다 버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이 선교지 같은 데를 내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잘못된 길을 온 게 아닌가?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나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가? 얼마나 회의가 들겠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세상은 다 평온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미친 척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안 되고 답답한 처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온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올 것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 아닙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치어질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외쳐라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전하게 보위할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것도 골짜기에 서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탄 자, 붉은 말을 탄 자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정말 택하시고 시온을 보호하시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를 찾아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3번이 나오고요. 그 외에 나머지 본문에 3번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갖고 정말 초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을 수 있는 5개의 나무 중에 사실 하나가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화석류 나무는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화석류 나무는 너무 비싸갖고 초막 지을 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에 한 번 더 나오지만 5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진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쐐기풀입니다. 당해보신 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풀을 이렇게 뜯다가 쐐기풀에 쪼이면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나고 몇 날 며칠 아픕니다.
야, 이래 독한 풀도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풀이 쐐기 풀입니다. 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화석류로 바꿔주시겠다. 이 화석류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향기를 줍니다. 이 화석류에는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쓰는 향수의 원료가 바로 이 화석류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는 이렇게 이것을 꺾으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시들입니다. 그러나 화석류 나무는 꺾어서 이틀이 지나도 꺾을 때하고 똑같이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다시 물속에 넣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물속에 다시 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야, 이건 안 죽는 나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할 때 그들은 화석류 나무를 씁니다. 그리고 신부가 결혼할 때에 머리에 화관을 쓰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제 대신 화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화관이 화석류 꽃으로 만드는 관입니다. 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화관은 뭘 상징하냐면 성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그 화관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신장개업,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꼭 갈 때 이 화석류 나무, 그들 말로는 하다스라고 하는 이 나무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성공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가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리고 꿈에 화석류 나무를 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우리는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꿈에 화석류 나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복권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총명탕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도록 이 총명탕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화석류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한 아들을 낳는다고 임신부들이 매 안식일마다 하다스 나무의 냄새를 맡고 어떤 가정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하다스 잎을 띄운 그 물에다가 아이를 씻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총명해진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향기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성공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붉은 말을 탄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공하게 만들고 다시 성읍이 정말 이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화석류 사이에 우리는 이 홍마, 붉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정말 세상이 갖지 않는 지혜를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다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홍마를 타고 화석류 사이 지금 비록 있는 곳이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성공하게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내가 온 땅을 감찰하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을 감찰하는 지금 보기에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무기력하고 좌절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평온한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는 화석류 나무의 홍마를 타고 오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풍요롭게 할 것이고 내가 시온을 다시
안전하게 지켜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 같고 다니엘과 같은 형편에 놓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환관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바벨론까지 잡혀간 것도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가 다 바벨론 왕의 손으로 옮겨져서 신할 땅에 이 이방인의 신당에 두어진 것을 나라가 망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오늘 우리는 회복의 선상에서 가장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정말 평온한 것처럼 세상이 자기네들의 때를 만난 것처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이 다스리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아갈 때도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내 말을 탄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온 땅에 두루 보내면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를 위해서 돌아온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화석류 나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생명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안위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아무리 골짜기지만 그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주님이 보이면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은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다는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70년이 됩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오늘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냐? 오늘 엄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다시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입니다. 시온을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것이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현실이 아니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때로는 15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왔음에도 하나님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그 밤에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죄악이 가득한 그 밤에 골짜기 같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치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며 긍휼히 여길 것이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건축되듯 우리의 믿음의 집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회복을 주시는 주님 나 경배해 우리를 새롭게 나 경배 큰 길을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하여 이 땅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미약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단 하느님의 보내신 자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성읍을 다시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시온을 다시 안위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입니다. 죄로 버려졌을지라도 다시 택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BCC가 오는 5월 16일과 23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BCC 교실은 구원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새 가족 및 BCC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수요 특강이 4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유익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팀에서 올게닉 재료로 만든 천연 비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 선물용으로 예쁜 패키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수련회가 오는 5월 30일과 31일 커니퍼 캠프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체 교사들이 함께할 수련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교회에서 갈렙부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BCC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과 이번 BCC에는 지난번 영상으로 하신 분들 중에 내가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CC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예.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세워지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무기력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눈에
밤의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주님을 바라본 그들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그 주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주 이름 찬양 노래한 부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주